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이 챕터 1을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챕터 2를 들어갈 건데 조금 분량이 이제 있습니다. 한 4단락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만원빵 했다 그랬죠? 이하경 목사님이랑.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비전 오브 더 리즌 지저스, 요게 이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냐 했을 때 저는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상으로 야고보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하경 목사님은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바울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승자는 누굴까요? 예,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원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할렘 본드도요, 자신이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조금 이렇게 바울로 볼 수 있게끔 오해할 수도 있게 글을 써놔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자의 실수지 절대 이 번역자 분의 큰 실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번역이 매끄럽고 좋아요, 여러분. 예, 이 정도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감 있고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테스트모니예요. 주어죠. 이 바울의 증거가요. 콜로버레이트는 입증하다, 확증하다죠. 수동태니까 입증되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로 4명의 신약 복음서에 의해서 확증되고 입증되어진대요. 대체로. 자, 그런데 그것은요,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이 위치의 선행사는 그냥 읽어보면서 뒷내용 해석하다가 아,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연대가 어떻게 돼요? Date from around 70에서 100죠? 그러니까 70년에서 100년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70년대쯤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이겠고. 자, 그래서 그 연대가 요 정도 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의해서 이 50년대에 쓰인 바울의 그 증거들, 그 바울 서신들이 확증되고 입증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파트 2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듯이 이 복음서는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요? 포스트 이스터는 뭐예요? 이게 포스트 이스터. 이게 부활절 이후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부활 이후의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이반젤리스트, 바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그 부활 이후의 기독교적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자, 이것은요, need not stop us using them as historical source죠. 이것은 멈추게 하지 않을 거래요. 뭐를요? 사용하는 것을. 그것들은 뭐예요?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를 뭘로 사용해요? as historical source죠. 역사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 using 앞에 us가 붙었죠.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투부정사의 안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따로 써줄 경우에는 for를 써주고 목적격을 써준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명사에서도요, 동명사도 이렇게 동사 다음에 ing가 붙잖아요. 얘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의 주체를 따로 써줄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소유격과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격을 썼죠. 누가 사용하는 거야? 우리죠, 우리. 그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역사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하진 않아요. 뭐가? 이것이 뭔데? 이 복음서가 부활절 이후의 신앙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죠? 자, 모든 글들이 나타냅니다. 관점을요. 저자의 관점을 나타내죠. 이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there never was a time. 시간은 없었어요. 때는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when부터 account까지죠. 우리가 접근 권한을 가졌었던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unbiased account죠. biased는 편견에 치우친 건데 어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그러한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어카운트, 그 내용에 우리가 접근 권한을 가졌던 때는 없습니다. 날 것으로의 역사는 없다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그 해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날 것으로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날 것으로의 역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해석학이 발달한 이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해석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 신학적이다. 너무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신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신화화 한다고 하는데 비신화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역사와 신화 또는 팩트와 어떤 약간 그러한 소설적인 요소를 이렇게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비시코크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로서의 역사로서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에즈 스토리, 스토리 에즈 히스토리 이런 책을 쓰기도 했죠. 그 두 개는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치우치지 않은 그 이야기, 편견이 없는 어떤 어카운트, 여기에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때는 결코 없었어요. 다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자들의. 심지어 예수의 생애에서조차도요, 생애 동안에서조차도 몇몇 사람들은 믿어요. 예수를. 그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날 것으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손가락에 10개 있는 예수. 그죠? 심장과 위장과 대장이 있는 예수. 그죠? 눈이 있는 예수. 귀가 2개 있고 각각 구멍이 하나씩 있는 이런 예수를 우리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예. 그걸 원한다니. 그걸 원해요. 막 요즘에 그런 이제 성경의 그런 어떤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 뭐 신학적인 것들을 막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런 걸 그럼 믿자는 건가? 예수님이 눈알이 몇 개 계셨는지, 있으셨는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조차도, 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컴마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죠? 홀드가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이 잡다가 아니에요. 생각하다 여기다 정도 됩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고, 메시아로 바라봤고, 그리고 아마도 something more, 좀 더 대단한 무언가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봤어요? regard A as B죠? 그를 뭘로 간주했습니까? 샬라턴. 샬라턴이 뭐예요? 막 샬라샬라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이게. 샬라턴.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봤죠. 이렇게 다 관점들이 있었고, 이 관점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복음서 이반젤리스트들의 그런 관점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역사성이나 이런 걸 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자, 이상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는요,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한 견해의 모든 것들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strive to는 분투하다죠. 분투하다요. 뭔가를 해내려고 분투하는 거예요. build up, 세우려고. 뭐를 세웁니까?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에요? That might account for them all. account for는 3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설명하다가 있죠. 그리고 원인이 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율 같은 거 있죠. 비율 같은 거를, 비율 등을 차지하다의 뜻이 있어요. 아우, 참 반서 안 되네, 이거. 일단 여기서 설명하다입니다. 그것들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분투하는 게 바로 역사가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다 종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The fact that이에요. 자, 동격의 that이죠. 전기들만이, 어떤 전기들? written by followers. follow는 추종자들인데 제자들을 말하겠죠. 제자들이 쓴, 또는 추종자들이 쓴 그 전기들만이 살아남아 있다는,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본동사죠.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요? 일을, 어떤 일? sift through는 자세히 조사하는 거죠.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 그리고 그것, 바로 이 정보들이죠. 정보들의 역사적 plausibility,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 이게 이제 보어죠. 목적 보어.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어떻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정보들, 역사적 정보, 역사적인 타당성을 탐구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주어가 뭡니까? 이게 주어예요. 이 형식이죠. 이 형식에서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죠. 근데 우리 오브 추상명사, 오브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풀어 쓰게 되면 greatly important예요. 같은 뜻입니다. important. 자, 매우 중요하대요. 역사가 이게 뭐가요? 마가복음이. 자,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가장 이른 시기의 복음서라고요. 자, 그것은 아마도 쓰여졌습니다. just after는 직후죠. 70년 직후래요. 뭐 68년이나 69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0년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그 13장 1절 2절에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 사후냐 아니면은 사전이냐 요거에 따라서 뭐 성경의 권위가 막 이렇게 흔들린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마가복음이 설사 80년대나 90년대에 쓰여졌다 하더라도요. 그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전승의 연대와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13장에 있는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13장의 그 예수 전승, 예수의 그 말씀 자료들은요. 그것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연대랑은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갖다가 68년으로 막 생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75년이나 막 진짜 막 얼토당토하는 막 100년으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왜냐면은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담은 증언이라면 그것이 예, 그 증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마 70년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성전 멸망에 대한 그 구두 전승 또는 그 구두 전승을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서 남겨놓았던 그 자료들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면서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70년 이후에 이걸 기록했을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별 문제 안 돼요 이게. 아무튼 70년 직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메이크 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직후가. 예.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뭐처럼 보여요. 이게 투부정사가 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얘보다 한 시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잖아요. 얘는 과거인 거야. 지금 보이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사용되었었다고. 뭐로서 사용되었어요? 주요 자료. 바로 마태와 누가의.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자신의 복음서를 쓴 거죠. 그리고 그것들 둘 다는요. 각색했죠. 그리고 에디트했어요. 그것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누가만의 특징이 있죠. 성령을 강조한다던가, 그죠? 기도를 강조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남녀를 한 세트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벳 그리고 또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녀 근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근데 있거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배 타고서 4장 8장에서 보면 뭐 왔다 갔다 하세요. 갈릴리 동편 서편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막 고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선명하지 않게 나타났다면 누가복음에 가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 또 마가복음에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제자도를 마태복음에 가면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배 타고 이제 가실 때에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따랐다고 나와 있어. 예수님이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그 따르다라는 말, 이제 제자도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들이 이 마가를 기준으로 이 마태와 누가가 각색하고 이 에디트한 거죠.
때때로 우리는요, 또한 필요합니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ake note of예요. 이게 주목하다죠? 또 다른 가설 자료, hypothetical, 가설 자료. 뭐라고 알려줬어요? Q죠? 근데 이 Q라는 말 어디서 온 거야? 독일 꾸벨레죠? 이 자료라는 말이 독일어 꾸벨레에서 온 이 Q라는 거. 이 Q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이건 그냥 요 독일어 단어의 첫 번째 단어 글자일 뿐이에요. 이니셜입니다. 그냥 너무 혐오감 갖지 마시고 가설 문서예요. 이런 걸 왜 가설하게 됐냐면 뭐 밑에 이거는 나오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마가 말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나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에이, 그냥 Q라고 하자. 대충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lthough scholar 학자들이 far from은 그냥 낮 정도로 알아두세요. 일치에 이르지 못했죠. 이 문제에. 그랬을지라도 지배적인 견해는 뭐예요? Q가 나타낸다는 거죠. 두 번째 자료를요. 사용되어진 바로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자, 이 가설적인 문서는요. 재구성될 수 있대요. by isolate는 뭐예요? 고립시키다의 뜻인데 고립시키니까 따로 떼어놓는 거죠. 이렇게 따로 떼어놓다의 뜻이 있어요. 얘가. 따로 떼다. 이 자료들을 따로 떼므로써 구성할 수 있대요. 어떤 자료입니까? shared부터 마크까지예요.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지만 마가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거를 자료를 따로 떼보니까 이제 어떤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문서 자료였다고. 그러니까 Q를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보는 견해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 발견된, 어디에,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된 그 어록 자료들이 대체로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ritten document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 아무튼 이러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요, 어마운트는 뭐뭐에 이르다죠? 대략 70개의 짧은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고, 주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예수님의 말씀 자료들로요. Q의 연대는요, uncertain, 불확실하죠. 학자들은 그래서 그 Q를 내요. 이 Q죠. 어딘가에 위치시키죠. 어딘가에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Q가 앞선다는 거죠. 마태와 누가의 연대를 앞선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하튼 간에요. 여하튼 뭐 좌우지간 뭐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은 두 번째 매우 초기의 증언입니다. 예수에 대한 Q가요. 그리고 give a good indication. indication이 뭐예요? 이게 뭔가를 나타낸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타낸다는 거죠. 종류를.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의 종류를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는 Q 문서가 발견된 적도 없고, 그냥 가설 자료라고 이렇게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Q를 좀 별로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Q 없는 마가 우선설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마가가 쓰였죠. 그리고 이제 마태가 쓰였는데, 근데 이제 누가가 좀 더 후대에 누가가요. 이 마가와 함께 마태를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 우선설도 증명이 되면서 마태와 누가가 겹치는 부분은 마태에서 누가가 각색해서 쓴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Q 없는 마가 우선설. 이게 누가 이렇게 했죠? 굿케어죠, 굿케어. 마크 굿케어가 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 예수의 복음에서도 이제 누구죠? 주 예수의 복음 쓴 사람이 마이클 버드도요. Q를 근데 그 사람이 있다고 보지만,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이제 마이클 버드의 이 문서 가설의 입장은요, 뭐냐면 이제 Q를 있다고 보는데 누가는 Q와 마가와 마태까지 사용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딱 봐도 이게 마태에서 편집해갖고 쓴 것처럼 보이는 게 누가에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클 버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큐와 마가와 마태까지도 이렇게 썼다는 거. 그게 이제 누가의 입장인데, 그게 이제 마이클 버드의 이야기고,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 좋은 거는 요 큐 없는 문서 가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겠죠. 예,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예,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자, 대부분의 역사적 예수학자들은요, 비웨어리 오브는 뭐뭇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좀 경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약간 경계해요. 자, 모든 복음서가요, 분명한 신학적 어젠다를 갖고 있죠. 여러분, 아젠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전 찾아보면요, 의제, 안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의제 안건만 가지고서 아젠다 나오는 문장들 번역해 봐봐요.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신학적 안건을 가지고 있다? 무슨 뭐 복음서 저자들이 회의합니까? 안건 갖고 의제 갖고 있게? 아니죠. 이때 의도라고 번역해야 돼요. 의도. 그래서 이게 이하경 목사님 이걸 안건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이 어젠더가 되게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저는 번역하다 보면 이거랑 커밋이 있어. 커밋. 이거 어려워. 이것도. 참 문맥 따라서 그냥 한글 말 그냥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사전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게 떨어졌네.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를 보는 모든 복음서가 가지고 있죠. 그럴지라도 요한복음에는요, 그것이 바로 그 신학적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표명된 것처럼 보여요. 예수는 제시되어지죠. 여기에서 뭘로요? as God incarnate, 성육신한 하나님.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죠. 또 뭐 하세요? engage는 참여하다죠. 긴 담화에 참여하십니다. 저도 요한복음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너무 말이 기르셔요.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뭐 5장부터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말이 기르셔요. 예,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이 긴 담화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어디 나와요? 이게 초막절 이야기. 그 7장부터 이 초막절 이야기 나오는데, 그 7장 1절부터 계속 시작이 되다가, 물론 7장 53절부터인가, 그 가늠한 여인은 이제 사본적으로 그게 원문이 아니라고 주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있지만 그거 빼고 보면은요, 초막절이 마지막 날이 8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와, 진짜 깁니다, 진짜. 예, 그래서 긴 대화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참여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디스커스 하시죠. 뭐에 대해서? 그의 지위와 미션은 뭐예요? 이게 선교 아닙니다. 사명이죠, 사명. 예, 사명. 그의 지위와 사명에 대해서 디스커스 하세요. 대적자들과. 그리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 스니펫 같은 경우는 어떤 덩어리들이죠. 좋은 역사적 전승의 조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요한복음에도. 비록 뭐 할지라도 아는 것, how to pinpoint them. 그것들을 pinpoint, 정확히 집어내다죠. 정확히 구별하다 정도? 집어내다. 그 어떤 전승들의 조각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에도 역사적인 그러한 이 전승의 정보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막 다 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요, 주목하는데 어떤 거에 주목해요? 텍스트인데 어떤 텍스트? 신약 밖에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이죠. 특별히 뭐예요? 도마복음이랑, 그죠? 그리고 베드로복음이죠. 자, 이것들의 현재 형태에 있어서 그러나 둘 다 2세기 거예요. 2세기 텍스트고, there is no solid evidence. solid가 뭐예요? solid가 이게 evidence랑 쓰일 때는 믿을 만한이란 뜻이야. 예.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같이 쓰입니다. 거의 항상 solid evidence 같이 붙어서요. 자,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래요. 동격에 되시죠? 그것들이 그 복음서 2개, 이 위경, 외경, 요것들이 포함하는 거죠. 어떤 중요하게 초기에
자료들을 담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복음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트 2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마지막이죠, 이제.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뭇을 고려해 볼 때예요. 뭐뭇을 고려해 볼 때, 뭘 고려해 봅니까? 예수가 소장농이었죠. 페슨트. 어디 출신의? 바로 제국의 주변부죠. 이게 주변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주변부의 소장농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갖게 되죠. 뭐를요? 좋은 증거를 갖게 돼요. Not only but also죠. Not only but also는 생략됐고 바로 그의 실존에 대한 좋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의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 그의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증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소장농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요, 사용될 필요가 있죠. 주의 깊게. 그러나 there can be no doubt that 대디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격이 되시죠? 그가 존재했다라는 거, 그죠? That he exists. 그리고 그가 우리가 we can say something about him.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최고의 증거, 바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와요? 마가복음과 큐복음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큐를 좀 별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되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러한 두 문서가 제공합니다. 기초를요. 뭐를 위한? 다음의 윤곽을 위한. 이제 이어질 윤곽.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챕터 2부터 그런 어떤 윤곽을 제공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역사적인 상을 스케치하기에 앞서서 그거 스케치하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시대에 어떤 시대? 바로 예수가 살았던 시대죠. 예, 이제 챕터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 영어 원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쉬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문장 구조고 많이 어렵지 않아요. 단어 문제죠. 제가 단어장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를 지금보다도 조금 빠르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